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말씀 그 자체를 좋아하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마치 팔다리 다 잘라놓고 몸통만 보면서 아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한 게 자그만치 70여 년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들은 알듯 모르듯하게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맡게 돼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깜짝 쇼에 불과한 게 아닌지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호되게 당했으면 이러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때리시는 게 아닐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게 아닐까?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주 속속들이 초토화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노예로 아니면 도망자나 망명자로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러십니다. 자, 창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지으신다는 말은 영어로 패션이란 단어를 썼는데 꾸민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적당한 비율로 원료를 배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모든 게 다 끝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많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과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지닌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는 내 것이라 칭할 만큼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를 따를 때의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었지. 그 사명과 목적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갔을 때는 여지없이 부수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볼 땐 은혜를 몰라요. 또 두려움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도 은혜를 모릅니다. 오직 깨어있는 눈으로 주위를 볼 때 그때 그 은혜가 뭔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 그 이상을 보여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데, 은혜란 진정으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 이번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얽힌 수식어와 동사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죠? 종이요? 벗이에요. 또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43장 1절에도 보면 너를 창조했고 지으셨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특히 이 내 거라는 말 아무렇게나 쉽게 쓰이는 말 아니에요. 이 내 거라는 말은 서로가 영적 교감이 있을 때 통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를 믿고 그도 나를 믿을 때 내 거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만에 하나 1대1의 관계에서 상호 간에 의심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미움과 증오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당신 내 거야 그러면 오히려 미움만 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내 거라는 말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는다 할 때 내 거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이 내 거라는 말씀 속에 창조한다, 지으신다는 말을 대입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거라는 존재는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애 안 낳은 사람이 어떻게 애 낳은 사람의 고통을 느끼겠어요? 가난과 굶주림과 아픔과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고통하는 겁니다. 제가 고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죄송하지만 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신앙의 사람이라면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없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길은 외로운 길이죠. 힘든 길이에요. 누가 이 아픈 사정, 이 힘든 사정을 알긴 합니까? 허나 온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단 한 분 날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산을 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를 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어딜 봐도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고 불안하고 불만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지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얼마나 가슴 든든하고 뿌듯한 말입니까? 난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내 못난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고 계셨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처음엔 그게 누구의 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처음엔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해요.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첫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물 가운데로 지나도 내가 함께하고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로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생은 고해라 그랬어요. 전혀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엔 불같은 시험도 오고 물같은 시험도 닥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조금도 나를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더 순결한 사람으로 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설사 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는 말씀이 있죠. 속량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가를 주고 구해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그들을 구원내려고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희생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예요. 제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달리는 기차에 테러리스트가 탔어요. 이들이 열차 안에서 세균을 퍼뜨립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요. 약도 없습니다. 손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전염되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CIA 요원과 의사가 탔어요. 이 사실을 빨리 본부에게 알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열차를 분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미 감염되어 있는 자와 가망이 없는 자는 열차 앞칸에 태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뒷칸에 태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다리에 와서 이 열차는 두 동강이가 나는데 이 다리가 공교롭게도 끊어진 다리예요. 그 밑은 천길 깊은 바다입니다. 환자를 태운 열차가 그 바다로 빠지고 나머지는 극적으로 구출된다는 그런 액션 영화입니다. CIA 본부에선 바다에 던져지는 열차와 그 안에 탄 생명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산 생명들을 구출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나 다 똑같이 멸망을 향하는 열차를 타고 있어요. 다 똑같이 죽음의 위기, 심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내 거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나 이들을 희생양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선 많은 광석을 태우고 많은 연료를 태우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대신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들을 지켜보며 생명의 귀중함, 신앙의 귀중함, 하나님의 귀중함을 다시금 절실히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면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린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나무가지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바라보세요. 여기 성경에 국한된 말씀만 보지 말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2700년이 흘러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구체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건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내 것,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여주신 전초전입니다. 둘째는 오순절 때예요. 전 세계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구태여 성지순례할 필요 없어요. 구태여 이스라엘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기대하시는 걸까?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실패하는 건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원사이드 게임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애타게 구출해내신 사건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들은 줄곧 불만과 불평으로 일관했고 어려운 경지에 도달할 때마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거다. 이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까지 이들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돌아오면 올수록 좋은 겁니다. 어느 해 가을, 한국 지방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소자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예년에는 없던 일이죠. 20년 이상 복역한 죄수와 모범수 가족을 초청하는 특별 행사였어요. 그 교도소 울타리 안에서 달리기, 줄다리기, 손야구 등 아무튼 취업장별로 대항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응원 또한 서로 자기 팀 이기라고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날의 하이라이트 게임이 뭐냐면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일명 효도관광 달리기 게임이었어요.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한 10여 명의 선수들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대고 서 있었어요. 이때 60이 넘어 보이는 아들이 팔순이 넘은 어머니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보지는 못하죠. 등에 업고 있으니까. 이들은 지금 목표 지점을 쳐다보고 있어요. 먼저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아범아, 힘들지 않니? 저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우세요?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조금 따갑구나. 아들은 이미 눈치챘죠. 어머니, 제 생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업어봅니다. 용서하세요. 못난 아들이 뒤늦게서야 비로소 철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아들도 울어요. 요 대화하는 소리가 옆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업은 그 커플도 울어요. 또 그 옆에 커플도 울어요.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얻고 제일 먼저 달려온 팀이 1등이 되는 건데 이 게임은 어떻게 된 건지 서로가 늦게 가려고 그래요. 부모님을 1초라도 더 업고 싶어서 그동안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괴롭게 한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이 체육대회가 있은 그 이듬해 8월 15일 그 교도소에 복역한 모범수 중 10여 명은 광복절 대통령 특사로 사면받아 자유의 몸이 됩니다. 더 이상 복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충분히 뉘우쳤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특별 사면을 받아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는 그날, 신문사 기자가 그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 모범수로 특별 사면을 받아 풀려나셨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는 건가요? 예, 지난 가을 체육대회 때 어머님을 잊고 뛰는 경기가 있었는데 8순이 넘으신 노모가 그러시대요. 아범아, 힘들지? 이 소리가 제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고맙게도 빨리 자유의 햇빛을 보게 되었네요.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서야 깨닫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서 쉽게 돌아설 줄 모릅니다. 저마다 너무나 고집이 세요. 제 주장만 할 줄 알아요. 내 목소리만 커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시는 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속삭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사는 거 참 힘들지? 고달프지? 그럼 빨리 깨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빨리 지름길 찾으라는 거예요. 그만 헛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뭘 입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짐승 같은 삶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물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귀한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친히 내 거라고 부르신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40년이 흘러도 광야길을 면치 못할 것이고, 깨닫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대가, 그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